예,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19절부터 37절까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5장 이제 저희들이 나누었는데 13절부터죠. 13절부터는 이제 다윗의 그 피난 여정이 이제 기록되기 시작했죠.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먼저 도착한 곳이 벳메르학이라는 지역에 도착했죠. 거기는 별궁이라는 그런 뜻이었다고 그랬죠. 벳메르학에서 이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제 좀 점검을 했죠.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은 내용에 보면은 기드론 시내를 또 건너게 되죠. 기드론 시내까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감람산에 갔다가 나중에 이제 16장부터 나오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바후림이라는 지역에 도착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광야 나루터에 거쳤다가 궁극적인 목적지는 마하나임이다라는 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기억을 하시고 그렇게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읽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이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때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이제 등장을 또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후세라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죠. 이 사람들은 참 다윗에게 있어서는 참 아주 중요한 그런 인물들입니다. 이때와 그 다음에 대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그 다음에 다윗의 친구라고 그랬는데 후세, 이 세 사람은 참 중요한 그런 사람인데 오늘 그 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고자 합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는 이제 이때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지난번에 우리가 볼 때 18절에 보면은 그렛 사람, 그 다음에 블렛 사람, 그 다음에 가드에서 온 이때를 포함해서 그 가드 사람 600명,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로서 다윗에게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의 선민이 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방인으로서 다윗의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참 주님의 은혜로 믿어서 참 주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때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있다, 존재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때라는 사람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쫓겨난 나그네죠. 이방인으로서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쫓겨나서 이스라엘로 다윗의 사람으로 이렇게 넘어온 사람인데 일종의 망명자죠. 자기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로 넘어와서 사는 망명자의 그런 삶을 이때는 살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이전에 우리가 사무엘상을 할 때도 27장에도 보면은 다윗이 참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해서 살았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때나 다윗이나 같은 그런 망명자의 경험을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라는 이름이 이제 있다, 존재하다라고 그랬는데 21절에 가면은 왕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왕과 함께 종도 그곳에 있나이다, 있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이 있는 곳에는 이때도 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이름대로 늘 다윗과 함께하는 그런 충성된 신하였다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때는 다윗과 함께 참 고난 중에도 생사를 같이 하는 충성된 신하였고 18장 2절에 가면은 다윗의 군대 장관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군대 장관이 요압이 있고, 그 다음에 아비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가 있죠. 이 세 사람이 군대 장관이었고, 나중에 반란을 진압하는 그런 큰 공을 세우는 이때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다윗이 그 이때를 두고 하는 말이 있죠.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까 돌아가서 압살롬 왕에게 가서 살아라, 이제 지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어제 왔고 우리는 정처 없어 떠돌아다니니까 네 동포와 함께, 네 수행자들과 함께 압살롬에게 가서 지내라. 그러면서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갑자기 이제 이때에게 이런 말을 왜 했을까? 참 망명자의 생활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이제 피난길을 가면은 사실 이때나 그 이때와 함께 했던 그 600명의 사람들은 참 험난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 망명자의 삶을 경험했던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망명자의 그 어려운 그 생활을 하지 말고 다윗과 함께하면 또 위험할 수도 있죠.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압살롬에게 가서 안전을 도모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또 되겠죠. 그러니까 나그네의 그 인생을 나그네 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윗이 그렇게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또 한면으로는 또 다르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다윗에게는 정말 지금 이제 가면서 정말 믿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정말 자기를 잘 도와줄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데 그런데 이때를 지금 시험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다윗에게 충성을 잘 해왔지만은 그러나 다윗이 이제는 피난길에 올랐으니까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과연 충성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다윗은 시험해 보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자기 아들도 지금 자기를 반역하는데 참 지금까지 충성을 잘 해왔지만은 어려운 때니까 어떻게 나올 것인지 또 다윗도 참 궁금했겠죠. 그래서 이때에게 차라리 압살롬에게 가라라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은 시험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제 21절에 가면 이때의 대답이 참 감동을 주죠.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내가 맹세하옵나니 왕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라고 그럽니다. 예.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라는 말은 이제 내 이름값을 하겠다는 말이죠. 다윗 왕과 늘 함께 한다는 그 이름의 뜻이니까 내 이름값을 하겠다는 말인데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랬습니다. 이때는 그 블레셋에서 온 사람이죠. 블레셋은 바알 신을 섬기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도 블레셋에 있었을 때는 아마 바알 신을 섬기는 자였겠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로 다윗에게 왔으므로 다윗과 함께 참 개종해서 다윗과 동일한 그런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참 이때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진리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다윗이 말할 때에 이때에게 압살롬으로 가라고 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제일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그네 인생길에 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양식, 그 진리가 있으면은 참 나그네 길을 능히 이길 수 있지 않는가. 우리도 지금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참 우리 나그네 인생에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참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가 우리에게도 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참 내가 다윗 왕과 늘 함께 하겠다는 그 말은 다윗에게서 나오는 그 은혜와 그 다음에 그 진리가 내가 사모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참 이런 그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와 수행자의 아들들이 이제 다윗이 이제 먼저 가라고 그랬죠. 먼저 건너고, 그러니까 이때와 이때 그 수행자들이 앞서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의 직분은 다윗의 피난길을 지금 개척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3절에 가면은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고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광야길로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광야길을 행했다는 말은 그 예루살렘 북동쪽, 그러니까 요단강 그 주변에 있는 유대 광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결국은 이제 마하나임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여기 보면은 온 땅 사람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이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비슷한 표현 같은데 이 온 땅 사람이라는 이 말은 이제 피난길 주변의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나그당이 피난길을 갈 때 거기에 같이 구경하는 자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포함해서 참 온 땅 사람들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백성이라는 그 모든 백성은 피난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을 표현을 하기 때문에 같은 의미는 아니고 조금 다른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의 피난길은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참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참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역을 이제 나중에 팽정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황궁하는 것은 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님의 완전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4절부터 이제 29절까지는 하나님의 계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는 내용이에요. 참 거기에서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 두 대제사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독은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죠. 다른 불로 참 하나님 전에 드리다가 참 하나님의 침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엘르아살의 참 후손 계보가 바로 사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비아달은 네 번째 이다말의 후손 계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아비아달은 참 나중에 아도니아의 반역 때에 다윗을 반역하는 자가 되는 그런 자였죠. 자, 24절에 가면은 24절에 보면은 피난길의 그 행렬에 하나님의 계가 함께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가 함께 했었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린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성에서 아직 덜 나온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 감람산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가다가 지금 내려놓은 상태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사독과 레위인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 때는 두 대제사장이 24반차에 따라서 참 서로 반차가 직분이 나누어지는 그런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다윗이 피난할 때는 사독계보가 참 직분을 수행하는 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비아달은 이제 이름이 없는 것이죠. 참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나중에 반역을 하게 되는 아비아달에게는 참 말씀이 맡겨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결국은 반역하는 무리 오늘날 세상 교계에는 참 하나님의 진리가 없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궤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25절에서 다윗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궤를 갖다가 다시 도로 예루살렘으로 메고 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은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간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이 피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궤가 앞서가면은 아무래도 힘이 되겠죠. 용기가 되고 힘이 될 것이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법궤가 아니라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지 법궤가 있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만사행통되듯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죠. 엘리 대제사장 때에 법궤를 메고 나갔다가 참 다 전쟁에서 지고 법궤까지 뺏긴 적이 있었죠. 그것과 마찬가지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중세 시대 때도 참 십자군 운동을 하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앞서간 것이 십자가 큰 그 틀이었잖아요. 그걸 메고 나가면은 다 이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람들의 그 순종하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셔도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는 대로 내게 행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혹 나를 버리신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복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죠. 참 가장 어려울 때에 참 다윗의 그 신앙이 빛을 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절에 가면은 왕이 사독에게 하는 말이 너는 선견자가 아니냐 이 말을 합니다. 선견자라는 말은 제사장은 제사의 직분을 맡기도 하지만은 우림과 둠밈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받아서 백성에게 예언하는 그런 직분도 있죠. 그래서 선견자가 아니냐 하면서 왕이 이제 한 지혜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죠. 두 아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그 다음에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에게 내게 알리는 소식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트에서 기다리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지금 성으로 다시 법궤를 가지고 들어갈 때에 두 제사장의 아들들을 지금 같이 가서
거기서 두 아들들에게 성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그 아들에게 전달을 해서 그들이 참 다윗에게 와서 참 보고할 수 있게끔 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참 성안에 예루살렘 성안에 그 압살롬의 모든 상황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금 두 제사장을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다시 돌려보내고 아들들도 같이 돌려보내는 그런 내용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절에서 37절에 가면은 아히도벨의 그 모락을 대항하기 위해서 후세를 참 예루살렘 성에 또 보내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30절에 가면은 다윗이 감람산 길을 갈 때에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가고 백성들도 같이 참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올라갔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죠. 참 머리를 가렸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수치와 그런 슬픔의 표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맨발로 울면서 갔다라는 것은, 맨발이라는 것은 참 종이 주인 앞에서 명령을 받을 때에 맨발로 준비하는 것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의미죠. 종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그렇게 왕과 백성들이 갔다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지금 지적을 받으면서 꾸중듣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참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가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백성들도 같이 참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갔다라는 말은 목자가 잘못되면은 그 양무리들도 똑같은 상황에 처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참 이런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참 기쁘게 보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필요한 사람을 지금 곧 나오지만은 후세를 또 예비해서 그렇게 보내주신 것을 보면은 참 하나님께서 다윗의 해결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감람산 길을 갔다고 그랬습니다. 이 감람산은 너무나도 유명한 곳이고 우리가 잘 아는 곳이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셨던 곳이 바로 이 감람산이죠. 감람산에서 성천을 하셨고, 그 다음에 감람산에는 예수님께서 늘 자주 가셨던 감람산 기슭에는 베다니 마을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자주 다니셨던 그런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31절에 가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제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중에 아히도벨도 있다라는 이제 소식을 전합니다. 이 소식을 전하니까 다윗의 반응이 좀 급하죠. 그러면서 바로 하나님께 지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참 이 말은 아히도벨이 참 지혜로운 자고 참 모략에 있어서는 탁월하다라는 것을 다윗도 지금 인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진영에 갔으면은 내가 어려움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판단이 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기도하기를 아히도벨의 그 모략이 어리석게 해달라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2절에 가면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마침 이제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으시고 다윗을 맞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이라는 말은 지금 감람산에 있기 때문에 이 마루턱이라는 것은 감람산 꼭대기를 말하는 겁니다.
감람산 꼭대기에 지금 제단이 있어서 거기서 경배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경배하고 난 후에 이제 마하나임 쪽으로 가겠다라는 것이죠. 이 경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후세가 다윗을 맞이하는 데에 참 아주 적극적으로 맞이하죠.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그렇게 다윗을 맞이했다라는 것인데, 이제 그 뒷장에 이제 다음에 가면은 사울의 잔재 세력이었던 우리가 잘 아는 시므이는 다윗을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후세는 다윗을 참 반갑게 맞이하고 그런 마음인데, 시므이는 다윗을 지금 비난하는 것을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대비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감람산에서 한 가지 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지금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그 예배하는 경배하는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를 부탁하는 기도를 감람산에서 드렸죠.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지금 다윗도 같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3절에 가면은 갑자기 이제 다윗이 이제 반갑게 이제 후세가 와서 다윗을 맞았는데, 후세에게 다윗이 말하기를, 후세가 다윗과 함께 반란의 무리에 속해서 가면은 다윗에게 누가 된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다윗에게 지금 후세는 누가 되는 인물이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은, 후세가 다윗에게 합류가 되면은 사울의 그 잔재 세력 또한 힘을 합쳐서 다윗을 더욱 더 공격적으로 대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후세도 그렇고 아까 그 시므이도 그렇고 다 북이스라엘에 있던 자들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울의 잔재 세력들이 또 단합을 해가지고 사울에게 다윗에게 있어서 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으니까, 너는 지금 나한테 있지 말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라라고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죠. 34절에 나옵니다. 다윗 왕이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돌아가가지고 압살롬에게 내가 왕의 종이니다라고 하면서 거기로 위장 전입을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위장 전입입니다. 그러니까 가짜로 그렇게 위장 전입을 해서, 그렇게 위장 전입을 하게 되는 목적은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나오죠. 아히도벨이 모략을 내면은 그것을 후세가 뭐 또 지적을 하고, 여기서는 뭐 태클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네가 해서 아히도벨의 모략이 실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이제 압살롬의 모사 아히도벨과 다윗의 모사 후세를 서로 이제 대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압살롬의 모사인 그 아히도벨은 세상 사람의 지략을 가진 세상 가장 총명한 그런 자로 비유를 한다면은, 다윗의 모사 후세는 참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서로 대비한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의 이런 지혜는 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참 적절한 때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참 은혜를 베푸셔서 다윗에게 필요한 자를 그렇게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후세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실 그 17장에 가서도 보면은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는 후세의
계략을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참 때를 놓친 것이죠. 아히도벨은 빨리 지금 다윗을 쫓아가서 추격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후세는 그것을 이제 저지하는 그런 계획을 또 다윗 왕 압살롬에게 설명을 해서 그렇게 막아버렸죠. 그래서 결국은 반란이 실패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 되는데 참 후세의 그런 일이 참 큰 공을 세운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위장 전입을 하게 되는 둘째 이제 목적은 궁 안에서 들은 정보를 갖다가 사독과 아비아달 대제사장에게 전달을 하라라는 것이죠. 좀 더 많은 정보를 캐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달하면은 그 두 아들이 또 다윗에게 와서 정보를 알린다라는 그런 참 지혜로운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피난한다고 하면 그냥 피난하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피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참 다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 다음에 이제 37절에 가면 다윗의 친구 후세가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들어갔더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친구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친구라는 거 성경에서 왕의 친구라 그러면은 백성의 여론을 수렴해서 왕에게 보고하는 그런 일을 주로 하는 자를 친구라 그렇게 성경에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프렌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왕에게 보고하는 그런 자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은 말 그대로 피 하나 흘리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압살롬에게서는 진짜 무혈 입성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딱 들어가니까 지금 대제사장 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후세도 이제 와가지고 자기가 왕의 신하이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압살롬으로 봐서는 엄청난 교만이 이제 생길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착각할 수 있는 자기가 완전히 착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그 다음에 상황을 나중에 오판할 수 있는 그런 행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세도 들어가고 압살롬도 지금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갔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상징된 후세의 그 전략으로 인해서 압살롬의 반역이 패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는 그런 마지막 선구라고 이제 보면 되겠죠. 예,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또 연결해 주세요. 네, 아, 오늘 여기 양양에 우리 후기님 집을 방문해가지고 예, 처음부터 참여를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 형제님 증거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다윗에게 처한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다윗이 어떻게 그 지혜롭게 잘 극복하고 우리가 신앙 여정에는 항상 나그네 길이라고 하죠. 나그네 길이고 세상 사람들이야 이제 여기가 본향 길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진리 안에서 보면 우리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고 또 믿음 안에서 보면은 고난의 길이고 또 에, 주님 앞에 있는 자들에게는 연단의 길도 이렇게 에, 부여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압살롬 아들의 이렇게 반역으로 인해서 피난길, 나그네 길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여정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이게 같이 이렇게 상황이 전개된다는 거죠. 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에, 연단받는 것이 뭐
주님 앞에는 참 귀한 보석돌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믿음길에는 연단의 과정이 꼭 필요한 것이고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인생으로 오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이렇게 거쳐나가고 결국에는 이제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그런 교회됐던 예언들을 다 이루시고 또 믿는 자들에게 그 영이 돼서 오셨다는 그런 여정들을 보면 믿는 자들에게 그 영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가 또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같은 길이 또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에, 소위 거짓 증인들, 잘못 증인들은 뭐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달고 뭐 잘 되고 하는 것을 추구하고 근데 뭐 그게 꼭 나쁘다라는 것보다도 진리 안에서 보면은 푯대를 잃은 신앙과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보면은 우리의 신앙 여정은 연단이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되고 어려운 과정, 이는 우리에게 요구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했고 반역하는 여정에는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 같이 동참하는 무리들도 있고 또 그 반역 무리의 중에서도 다윗의 친구로 예표되는 진리의 그 동역자들은 늘 진리와 아니면 가지 않는다는 뭐 그중에 이제 이때와 그 후세 잘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후세를 말하는 거 보면 우리가 금방 생각나죠. 그 나오미에게 저기 됐던 룻이죠, 룻. 예. 룻은 같은 말을 똑같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이때가 하는 말이.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때나 나오미의 에, 와 같이 간 룻을 우리가 연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나그네 길을 주님 앞에 좁은 길을 요구할 때 에, 끝까지 따르겠다는 그런 자세들이 우리 믿음의 길이 부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연단 과정이 없이는 우리가 에, 믿음의 분량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다니엘서 같은 데도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정결케 된다. 그렇게 그 다니엘이 증거하고 또그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다니엘 12장 10절이죠.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한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렇게 다니엘 12장 10절에 되어 있고요. 또 말라기서 3장 2절입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잼불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3절에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히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의 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그렇게 연단되고 정결케 되지 않은 것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받지 않는 지금 신앙 여정을 가는 많은 우리의 그 세상교회 타락한 자들의 그 신앙 여정이 이렇게 성경에서는 많이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 우리 신약 시대에서는 뭐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라고 하는데 그것이 마치 더 올바른 신앙 여정으로 알고 어? 올바른 어떤 믿음의 길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우리 진리를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고 그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우리의 책무가 참 늘 이렇게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 사실 어떤 면에서 그분들한테 옳지 않은 그런 거면 오히려 그분들은 우리의 이런 그 진리를 찾아가는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해서
오히려 더 율법적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은 은혜로 모든 일을 다 이루어지시는데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느냐고 뭐 이렇게 후교 어떤 자들은 이렇게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저는 오늘 친구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 에, 율법에 숨겨져 있는 그런 기능들을 오해해서 그걸 율법으로 이용할 때 잘못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고 또 어떤 어, 주님의 명령으로 이어진 그런 직접적인 그런 그 지시들이 있습니다. 그건 율법과는 다른 것이죠. 그런 율법과 그런 그 이제 히브리어나 뭐 그 헬라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엔톨레라고 그러는데 이게 명령, 지시 또 계명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데 그런 계명들을 지키는 문제와 율법으로 행하는 어떤 율법적인 그런 신앙 종교 생활하고는 좀 다른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 엔톨레라고 하는 엔톨 마이노라고도 이제 하고 그러는데 엔톨로마이 지시 이 지시에 대한 내용을 전혀 기독교인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가면 전부 지시거든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하지 말라. 또 뭐 발람의 길을 가는 자들을 그런 것을 하지 말라. 그건 직접적인 명령이에요. 왕의 명령이에요. 오늘 다윗은 여러 가지 명령들을 합니다. 부탁 친구들한테도 부탁들 하고 그런 명들은 직접적으로 지켜야 되는 명령들이에요. 왕하고 같이 동역하고 사역하는 자들은 그래서 그게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건 율법이 아닙니다. 왕의 칙령이에요. 그 칙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반역자들이에요. 계시록에 가서 보면은 그래서 그런 직접적인 명령들을 합니다. 근데 명령들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무슨 율법으로 받아 그것을 해야 행위 구원을 하는 걸로 그걸 반대로 역이용을 한다는 거죠. 마귀 사단은. 근데 그런 직접적인 명령에 대한 이해를 못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어떤 인간이 뭘 해야 하는 행위로 그걸 이해하고 또 반대로 어, 의미 부여를 해서 나름대로 자기네들의 해석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족쇄로 세우는 그런 식으로 어, 반대로 그거를 왕의 명령을 거역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뭐 유다서도 있지만 발람의 길, 니골라당 뭐 그런 이들을 악행하는 이들이라고 이렇게 가인의 길을 하는 자들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지금 가인의 길을 가고 있고 발람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면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 이해를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문맥에 전후 문맥을 해서 어떤 의미로 이 신앙 여정의 행위가 어떻게 직접적인 명령으로 그렇게 이해되고 부여되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반역 세력들에게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명령하는 멘톨레라고 하는 이런 명령의 지시들을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진리 안에 들어오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나 이런 말들을 이해하고 이런 것을 하지 이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들이에요. 요한서 신에 가면은 이런 건 직접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놓고서도 어떻게 용서를 바랄 수가 있겠어요. 신앙 여정에서 믿음을 전적으로 거부하는 세력들에 대한 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신앙 여정에서는 왕의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동역하고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우리 사무엘 15장 18절에서부터 끝절까지인데 그 다윗의 명령을 잘 수행하는 그 친구와 그 어, 사독과 아비아달이죠. 나중에 아비아달은 이제 또 다시 아도니아하고 반역 계열을 쓰지만 정말 오늘날에 우리가 주님이 직접 말씀을 통해서 뭘 하고 하지 말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잘 이해돼야 되고 또 계시록 이제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런 말을 기독교인들이 이해를 전혀 못하는 거죠.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말들을 이해하고 이것이 이해돼서 정말
뭐가 부요고, 뭐가 흰옷이고, 뭐가 수치인지, 안약이 무엇인지를, 예, 진리에 대한 눈이 가려진 자들에게는 이런 말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진리 모임에 와서 양육받고 정말 이해된 말들로 우리가 같이 나누고 교통할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라 하는 명령들이 율법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명령으로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같이 은혜를 나누는 우리 지시들하고 같이 동참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자, 또 이어주시죠. 예. 오늘 여기 보면 이제 함께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위에서 이제 그 18절에 있죠. 그 보면은 이방 민족들이, 그리고 특히 오늘 이제 이 피난길에서 이때라는 사람을 이렇게 많은 지면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어, 쫓겨난 나그네라고 그랬고 어제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제 대부분 유대인들은 압살롬에게 마음을 이제 빼앗겨서 다 이렇게 돌아갔을 때, 이렇게 가드 사람 이때는 어떻게 그 다윗 왕의 어떤 그런, 지금 이렇게 보면 왕위가 찬탈당해가지고 피난길에 오르는 그 왕의 길을 이렇게 선택하고 갔을까 하는 것들이 참 놀랍죠. 그래서 다윗이 아들의 문제에서는 좀 이렇게 뭐, 음, 그런 어떤 단호한 어떤 그런 결단 이런 걸 못했을지 몰라도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한 어떤 성정을 베푸는 데에서는 그런 다윗이 하나의 어떤 좋은 그런 왕으로서의 어떤 매김이 되었던 것이 아니었는가.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때라는 그 사람이, 비록 지금은 다윗이 이렇게 피난길에 오르는 그런 어떤 모습이지만 그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앞서 우리 유영재님이 이제 말씀 중에 이제 좀 깊게 이제 공감이 되고 마음에 새김이 있는 것이, 이 나그네의 삶과 은혜와 진리라는 것이 어떤 관계인가, 이걸 이제 참 깊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어, 정말 나그네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이제 가진 어떤 진리를 가졌다라면 이것이 큰 어떤 힘과 에너지가 되어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은혜 받은 이때라는 사람의 어떤 모습과, 이제 저는 이제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과 아, 그들의 어떤 반감을 사서 이제 최종 로마 군병에게 이렇게 끌려가서 이제 이렇게 끌려가는 어떤 모습이 되었을 때, 그 대부분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는 것과 이때의 모습도 한번 비교가 좀 돼요. 그리고 그 이때의 어떤 그 고백이 아까 뭐 그 기령님도 말했듯이 룻의 어떤 고백과 똑같죠. 룻이 그 나오미와 함께 할 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인데,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매장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참 그런 걸 보면 어, 룻이 나오미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길래 이런 것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주님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와 같은 걸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하늘의 미랄이, 우리 아까 찬양할 때도 그 찬양 시에도 나오던데,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서 이렇게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거기 떨어져 죽으면 많은 어떤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될 것인데, 그런 사람, 그러니까 나를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나를 따라야 될 것이고 나 있는 곳에 그도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르고 옳은 왕인 다윗을 따른다라면 항상 그와 함께 해야지만이 그를 섬기는 자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이제 주님이 오셔서 또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정의를 내렸죠.
근데 이제 이때를 보면서 이제 그 우리 어려울 때 친구가 되어주는 거, 길동무가 되어주는 거, 또 어려운 어떤 이웃들을 이렇게 돌보아 이렇게 살피는 자, 이런 자가 참 평근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볼 때 보면은 너희는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누군가의 어떤 무거운 짐진 자가 있고 힘겨워하는데 그것을 본듯 만듯 하면 그것이 무슨 어떤 형제고 믿는 자의 어떤 본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고 또 빌립보 교회 보내는 데는 각기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어떤 행위다 뭐다 이런 걸로 전제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의 어떤 의미도 우리가 새겨야지 같은 어떤 태에서 난 어떤 형제라고 할 수 있고 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이때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끝까지 충성하는 자의 어떤 모습이 어떤 것인가도 이제 마음에 새겨보면서 나의 어떤 부족분들도 이렇게 발견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어떤 다윗의 어떤 그 결단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요, 저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은 신정 국가인데 그러면 신이 함께 한다라는 것은 그의 어떤 정통성이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도피하면서 그 아들이 차지하고 있는 궁으로 성전 안으로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낸다라는 것은 그거의 어떤 겉으로 보면 압살롬의 어떤 정통성이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다윗은 속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약속, 그에 대한 어떤 믿음, 여기에 이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이렇게 보내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다윗이 속으로 내면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이렇게 회복을 이렇게 바라는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대조를 이룬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감람산을 오를 때의 어떤 모습 보면은 뭐 머리를 가린다, 맨발이다, 울면서 뭐 이런 어떤 표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다윗은 여기에서 어떤 누구에 대한 어떤 원망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안 보여요. 제 눈에는. 오히려 모든 것을 이제 자기에게서 비롯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서 참 우리 보통의 어떤 사람이면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이제 변명거리를 먼저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다윗의 어떤 지금 통절한 어떤 심정은 하나님 앞에 다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바라는 어떤 그 하나님 마음밖에 없다라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일으켜지고, 그리고 이제 이 후세라는 인물의 등장을 보면서 참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할 때 응답이 이렇게 빠른가?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비도벨의 어떤 모략을 이렇게 어리석게 해달라는 어떤 기도와 함께 딱 등장하는 사람이 후세라는 말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은 이렇게 다윗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어떤 마음속에 이렇게 좀 읽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 도성에 남는 이제 다윗이 이렇게 도피길에 오름에도 불구하고 도성에 남기는 사람들이 있죠. 사독도 있고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그 두 제사장의 아들도 있고 후세도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인자 예수가 떠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유대 땅에 예수님의 어떤 제자가 남겨지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이런 압살롬의 어떤 반역이 있었을 이전의 다윗 왕국이라는 것과 이 압살롬의 반역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된 다윗의 왕국은 완전히 다른 어떤 왕국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일단 그렇게 이제 좀 오늘 말씀에서는
이런 어떤 그런 밑거름들이 좀 보이는 듯하고 또 아들이면서도 또 가장된 충신이었을지 몰라도 아이도벨과 같이 이런 어떤 반역과 배신을 하는 자와 비록 지금은 초라한 모습이지만 끝까지 왕을 따르는 어떤 그런 충성된 자들의 어떤 모습, 이것이 잘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새겨지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는 이거는 이제 한번 형제 자매님들도 생각해 보시고 또 장로 형제님께서도 답을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다윗 시대 때 두 대제사장을 두 명을 이렇게 세웠을까라는 게 나 아직도 이게 참 의문이거든요. 예, 딱 다윗 시대 때만 이렇게 공전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참 예전부터도 이게 좀 궁금했고 한데 이게 이제 인자 예수와 어떤 요한의 어떤 겹치는 어떤 이런 어떤 그런 중첩된 시기를 말하는가 아니면 인자 예수와 그 영의 어떤 대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사역의 어떤 그 하나이면서 둘로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그런 것을 이렇게 감시하는 건가 참 궁금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예. 제 증거는 오늘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형제자매님들과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답을 구했으면 하는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잘 모르겠어요. 마칩니다. 예, 장로님 바로 바톤 받으시죠? 예, 보충해 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사를 어깨에 메워준 사람이 이제 세상 나라에는 군왕이지만 교회에는 교회 인도자를 말하는 거죠. 교회의 인도 갖지 마, 더. 교회의 인도자는 사람으로서 가장 성공적인 인도자는 예수님이 표상이고 인간으로서는 이제 다윗 왕이었는데 다윗 왕의 그 모사들 지략을 가지고 있으면서 친구와 같이 지내는 모사 그 두 사람이 오늘 제시가 됐어요. 아히도벨이 원래 다윗의 친구이며 모사였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개인적인 원한이 가득한 사람이었고 반역자 압살롬의 정권을 도와서 자신의 원한을 갚으려는 그런 야심에 의해서 그의 순수성이나 그의 지략이 하나님에 의해서 거절되었다라는 걸 오늘 볼 수가 있고 충신이면서 순수한 지혜를 왕에게 이렇게 빌려주었던 친구인 후세라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그의 충성심과 그의 지혜가 받으심이 되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나 가끔 삼국지연의 그 제갈량이라든지 뭐 방통이라든지 이런 유비가 얻은 그 지략가들 그런 사람을 실권을 가진 장수는 아니지만 군사라고 그래서 장군들 위에 그들의 지략을 복종하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를
걸 우리가 이제 보면서 오늘날 그 민주국가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통령 주변에는 이제 여러 전문 지식을 가진 각 분야의 참모들이 있어요. 그들 보고 대통령을 보호하는 그 안에서 가장 그 근접한 거리에서 대통령을 보조하는 참모들, 그런 분들을 이제 무슨 수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장관과 직급은 같지만 장관보다 더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근접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장관들보다 사실은 실권이 보이지 않는 실권을 더 가진 사람들이죠. 장관들은 외곽 조직이라는 그런 참모들, 수석들은 항상 대통령 주위에 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정무수석이라고 하는 직분을 하는 사람과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그런 말 아마 뉴스에서 우리 지자들도 다 들었을 거예요. 정무수석 하는데 뭐 민정수석 하는데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정무수석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행정 권한을 가지고 법을 집행함으로 국민들이 낸 세금을 어디다 이렇게 어떻게 분배해서 직접 집행, 사용을 하는 권한을 행하는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민의 그 세금을 과연 합당하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관리, 감시, 감독하는 그 기능을 의회가 하게 되죠. 그런데 두 기관의 어떤 잘잘못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 판단을 하는 그 기관이 이제 사법부예요. 재판부죠. 그런데 사법부 이야기는 자체하고 우선 의회와 행정부는 항상 부딪히게 돼 있어요. 행정부는 어떤 일을 기한을 하고 이렇게 이 돈을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런 것을 함으로 국가 발전과 국민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뭐를 하려고 그러면 대통령이 하는 걸 그대로 그거 같이 합시다, 우리도 찬성합니다 하고서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항상 여당은 찬성을 하지만 야당은 반대를 하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은 그 각 수석실이나 또는 각 부의 장차관 또는 총처장들을 통해서 올라온 그 국정 기조를 바꿔야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통령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최고의 실권자인데 의회에 의해서 자기 뜻이 좌절되고 그러면 자존심이 무너지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대통령이 잘못 수가 얕은 사람이라면 헷가닥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독재로 막 밀어붙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불행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방지하는데 유능한 지략가가 필요하다. 그 사람이 정무수석이라는 거예요. 행정부 대통령의 입장과 의회 국회의장의 입장과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조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야당 대표 국회의원과 잘 설득하고 그 야당 전체 의원을 대표하는 그 원내대표 이제 이런 사람들과 오늘 좀 점심 좀 같이 좀 하시자고 이제 이렇게 해서
대통령의 뜻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에 돈을 얼마를 투자하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협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서 대통령과 국회 사이를 원만하게 하는 게 이제 그게 정무수석의 직무죠. 그 사람은 지략이 아주 출중해야 되는 사람이고 언변이 좋아야죠. 상대방을 잘 설득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럼 상대방을 설득한다는 건 의회만을 설득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회의 입장을 대통령에게, 의회는 왜 이 문제를 이렇게 반대를 하는가라는 것을 대통령도 약간 입장을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을 우선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얼마 많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무수석이라는 직무를 어떤 사람을 세우는가를 보면 그 나라가 잘 될지, 이거 앞으로 싸움판 되겠구나, 이것을 국민들은 감을 잡는 거죠. 뭐 우리 지체들은 세상 나라 돌아가는 정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지금 내가 하는 얘기도 잘 이해를 못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많은 수석들이 있어도 정무수석 이야기는 이제 했고,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사람 둘은 항상 대통령이 있으면 그 자리에 이 둘은 꼭 있는 거니까, 대변인 이제 세 사람 꼭 있는 거니까. 이게 민정수석은 국민들의 민심과 국민들의 민심이라는 건 대통령을 얼마만큼 지지하고 무엇 때문에 어떤 면을 반대하는지를 면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하고 해서 맨 먼저는 대통령을 설득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민정수석이거든요. 이제 이 민정수석은 그러다 보니 주로 반대파들의 뭔가 비리나 부정이나 뭐 있는 것을 그 속에 꿰고 있는 사람이, 이제 뭐 요즘 뉴스에 보면 뭐 검찰의 캐비넷 이런 얘기를 하던데, 뭐 많은 걸 상대방의 약점을 이렇게 잘 보관을 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대통령의 어떤 의중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이제 국민의 민심을 이렇게 이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뭘 기획하고 해서 뭔 프레임을 딱 덮어 씌워가지고서 어떤 자기네들의 잘못을 이렇게 슬쩍 덮어나가고 지나가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약점을 이 민정수석이 다 꿰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민정수석은 국세청과 검찰과 경찰과 뭐 이런 어떤 국가 권력기관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그 지혜와 그들의 지략이 대통령을 좌지우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을 전혀 설득할 수 없고 반대하는 대통령의 그 행정 집행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나, 수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도록 뭐 이게 소스를 제공한다든지 뭐 소문을 퍼뜨리 슬쩍 이렇게 해서 신문에 이게 나게 하는 게 다 이런 두 기관, 권력기관에서 흘리는 말들인 것이거든요. 그런 것만 아주 능수능란하게 잘하면 그 나라는 이제 폭삭 망하는 거죠. 국민들이 나라를 돌아가는 것을 볼 때 나는 그 정치적인 뉴스를 이게 보면서 몇 가지만 들어도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구나라는 걸 짐작은 해요. 이것은 다윗이라는 사람의 그 위기 상황, 위기 관리를 할 때 과연
지혜와 지략이 출중한 사람이 압살롬 편에 있느냐 다윗 편에 있느냐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할 때까지 긴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을 먼저 설득을 해야 돼요. 압살롬 편에 있는 지략가는 압살롬을 설득해야 되거든요. 압살롬이 하고 싶은 대로 밀어붙이도록 놔둬버리면 압살롬은 패하기 마련이에요. 다윗이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놔둬버리면 다윗이 망하기 마련이에요. 그럼 다윗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참다운 충신이고 지략가란 말이죠. 그러면 왕 앞에서 목숨을 아깝지 않게 여기고 왕을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왕의 뜻을 곱게 만들고 왕의 그 계획을 수정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야 최종적으로 승리자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두 편의 그 지략자들 얘기를 오늘 이제 보게 되는데, 아히도벨은 특징이 그 바세바 문제 때문에, 자기 소녀딸 문제 때문에 개인적인 원한을 풀기 위해서 압살롬의 정권을 부추기고, 압살롬이 이제 승리를 만약에 했다면 아히도벨은 자기 원한을 갚기 위해서 다윗 편에 있는 그 충성하던 모든 사람들을 싹 잡아들여가지고 싹 도륙낼 사람이거든. 개인적인 원한이 있는 지략가였다. 후세는 순수한 지략가인 충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예를 내가 지금 모든 정황을 볼 때도 이건 쉽게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요. 이때 당시 상황을. 지금 어떤 야당의 두 지도자가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데 나는 굉장히 위험하구나.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이 정권이 어떤 방향을 틀어서 국민들을 위한 그런 정치로 자신들을 희생한다면 참 다행이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의 두 어떤 야당의 인기 있는 지도자들이 앞으로 정권을 잡는다면 그들은 분명히 자신들이 박해받았던 것에 대한 원한을 갚는 정치를 할 거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국민들에게 이것이 과연 국가 발전과 국민에게 유익이 될까? 난 이런 걸 생각을 해봐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치로 하는 사람들 중에 뭐 고나무계, 뭐 장아무계, 뭐 이런 사람들이 가장 근접거리에서 뭐 권세를 지금 휘두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 가슴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 자신들이 과거에 뭐 이런 박해를 받았다. 내 5년 동안에 이놈들 가만 놔두나 봐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한다면 국민들만 고통받는 거예요. 국가가 무슨 발전을 하겠어요. 쌈판이지. 이게 무슨 나라 치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것이 반복되면 안 되겠다. 이제 다윗은 이번 반역을 잘 정리를 잘하고 이제까지의 정권 그 정치와는 다른 정치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예루살렘에 회복이 돼 돌아오고 나서는. 그래서 우리들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주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들이 되어서 왕노로 한다라고 그러는데, 이런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그러면 세상 나라 돌아가는 것을 통해서도 성경과 이걸 견주어 보면서 나는 이런 경우라면 이렇게 처신을 하고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나의 지혜와 지식이
만물을 다 꿰뚫는 그런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위에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훌륭한 동역자들을 많이 얻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 동역자들의 그 견해나 그런 지혜나 지략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싹 세상 말로 말하면 깔아뭉기려고 그러고, 세상교회 목사처럼 막 그냥 일당꼭지하는 김정은이와 같은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서야 무슨 너무 주님의 왕국이 세워졌을 때 그가 주님 앞에 생명 안에서 왕노릇, 빛으로 다스리는 왕노릇을 하는 권위를 부여받겠는가, 이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해보고, 한 가지 뭐 간략하게 비유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 나라에 이제 불행한 일이 있어서 박근혜 씨가 그 대통령직에서 그 뭐라고 파면 당했었죠. 최종적으로 이제 사법부를 통해서 파면을 받았어요. 그런데 파면 후에 그를 잘 평상시에 보필해 주던 충신이 너무 없었었다라는 걸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왕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그가 권세를 부릴 때 그 후광을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들이 싹 없어져 버리잖아요, 일순간에. 그러면은 그가 사람 관리를 잘 못했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 최고지휘자가. 예를 들어서 뭐 그 황아무개라고는 그 국무총리, 그 사람이 대통령 놀이하느라고 맨 의견만 막 그냥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하니까, 그거는 청와대에 들어가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국무총리실에서 나라를 임시로 다음 대통령 선출을 할 때까지만 그 임무를 하라는 것인데, 지가 대통령인 것처럼 그러고 장난질 치고 다니고, 국민들이, 나는 그때 아니 이 사람이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국무총리까지 하냐 뭐 밀가면서 내가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간신무리배들, 자기가 뭔가 뭐 그 밑에서 후광을 입고 권세를 부리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던 그분이 유형에 처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충신을 뒀어야 그가 왕다운 왕이 아니었냐 이 말이야. 대통령다운 대통령이 아니야. 대통령이 파면당한 것보다 내가 볼 때는 그 위경에 처해 있을 때 그 편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없었다. 이거 뭐 변호사 뭐 누군가 한 사람이 나중까지 안타까워하고 했다는 건 알지만, 변호사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합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제 교회 안에서 인도자로서 인도 직분을 주님 앞에서 얻어서 양무리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명을 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자기 자신의 분량만큼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더 하고 싶어도. 그런데 위기에 처해져 보면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얼마만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 빛의 세계, 생명의 세계에 얼마만큼 주님 앞에 공헌을 했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그를 높은 지위에 오는 세상에서 쓰실 수가 있을 것인가를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림을 우리는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칩니다. 네, 우리 홍영교님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없었는데, 그 다윗 그 대제사장이 왜 둘이냐? 예, 신약에도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항상
법궤는 앞에서는 이끌어가고 뒤에서는 호위를 하고 하는 둘이 언약궤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그 보호자들은 제사장물인데, 제사장물을 인도하는 건 앞에서는 끌고 뒤에서는 호위하고 하는, 항상 둘이. 이제 옛날에 우리 상여 이거 다 배는 거 지금 어른들인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예. 앞에 그 상여를 인도하는 자가 있고 뒤에 그 호상꾼들이라고 그래요. 그 비행 둘러서 죽는데, 그 뒤에도 그 가족 중에 뭐 어른도 있지만 그 가문의 어른이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해 주는 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앞뒤에서 하나님을 보호한다. 그런 게 물론 양 옆에서도 사이드에서도 보호를 하지만, 호위하지만, 항상 보면은 구약 시대에도 네 아들이 썼었는데 그 동서남북 사방을, 그 제사장이니까 사방을 보호를 해야 되니까 네 아들이었는데 둘이 죽었기 때문에 양옆은 이제 제외되고 앞뒤에서 이렇게 호위를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도 대제사장은 둘이었습니다. 구약만 그런 것은 아니에요. 원래는 넷이어야 되는 것이 맞지. 언약궤를 하나님을 호위한다는 개념이니까. 제사장이라는 건 직무가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는 그런 직무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을 호위하는 분. 예. 자, 그러면 혹시 또 다른 말씀 나누실 거 없으신가요? 예. 없으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예.